오늘은 웨스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4문입니다. 우리 정다민 성도님 뜨나요? 안 떠요. 네. 그러면은 제가 최대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버가 다운이 되어서 화면에 올리는 거 이걸 다 작성해 놨는데 이게 지금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또 지금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 좀 다소 불편하시지만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 들으면 되니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3문 이것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고 답은 하나님은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그리고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신 영입니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것을 이제 왜 공부하냐면 이러한 것을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합니다. 속성. 이제 오늘 신혼부부가 와서 인사를 했는데 잠시 대화했거든요. 두 명이 같이 사는데 두 사람 다 굉장히 부지런하다라는 겁니다. 서로가 설거지하려고 하고 집안일을 쉬지 않고 일하더래요. 그러면서 양쪽 부모님이 부지런하시니까 자신들도 이런 것 같다고. 그래서 저도 제 모습에서 우리 부모님 모습을 볼 때가 이렇게 종종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피는 못 속인다 혹은 어려서부터 부모님 하는 것을 보고 배우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지요. 이제 보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성향인가 어떤 기질인가 이거는 참 중요합니다. 테니스에서 이 공이 이제 바닥에 튀길 때 잔디가 있고 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는 그 합성으로 만든 고무가 있잖아요. 합성 우레탄이라고 하나요? 이런 거. 그런데 제일 안 튀기는 게 흙이라고 합니다. 흙. 그래서 공이 흙에 맞으면은 이제 약간 덜 튀겨요. 그 차이로 이제 몸이 빠른 선수는 공이 약간 늦게 튀니까 발로 다 쫓아다닌대요. 그래서 이런 선수가 성적이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이 튀길 때 어떤 것은 빨리 튀고 강하게, 어떤 건 느리게 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보면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이걸 강하게 바로 튕겨내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별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부드럽게 튕겨내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게 기질이더라고요. 그래서 잘 안 바뀝니다. 그래서 화학 원소가 100 몇 개인가 있죠. 이것들이 다 성질이 있듯 사람도 성질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도 이러한 이제 성질 이걸 이제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이 세상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성을 알면은 첫 번째로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회도 잘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공부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영이었어요. 지난주에 살펴본 건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 보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먼저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이렇게 만져봐라. 그 다음에 고기가 있으니까 이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은 이 손과 발, 살과 피 이러한 것이 없고 또 이런 고기와 같은 음식물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셔요. 영. 그래서 어떤 영이라서 덜 떨어진다 이것이 아니라 이러한
살과 피를 필요로 하시지 않고도 존재하신다. 그래서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살과 피는 이런 육체적인 공간이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이 공간이 그대로 계속 변화를 하면서도 이어지는 거, 이게 시간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요. 공간이 이렇게 부드럽게 있듯이 시간도 거침없이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영은 이러한 공간이나 시간 속에 갇히지를 않습니다. 이거에 통제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이 굉장히 우월한 존재 방식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사람이 되셨어요. 바로 성자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 이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장에 어떤 제한을 받는 존재가 되셨다. 시간과 공간을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만드셨는데 이 시간과 공간의 장에 와서 피조물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피조물이 된 이후에, 사람이 되신 이후에 이 인성을 한 번도 안 버리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 말은 영이신데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이 되신 이후에 이 사람 되는 걸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편 한정된 곳에 이 인성이 앉아 계신다, 갇혀 계신다, 이 뜻이 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우편이 얼마나 영화로운 곳입니다. 근데 이러한 곳에 우리와 같은 이런 육신을 가진 존재가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냥 타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건 그 인성이 영화로워졌다, 이 말입니다. 이 영에 걸맞게끔 영화로워진 것이에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도 부활이 되면 이렇게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게 이렇게 엄청난 내용들을 포함하고,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게 이 영에 걸맞는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육신에 있는 병들이 다 없어지고 또 이 마음속에 있는 죄성들이 전부 다 이렇게 영화롭게 바뀝니다. 여하간에 하나님은 영이셔요.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만 예배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다. 제가 목사임에도 예배를 인도할 때 약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반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컴퓨터에서 자판을 치면은 컴퓨터가 이거 모든 걸 다 알잖아요. 그러하듯이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신지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아셔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하면서 제가 정신을 차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자신의 처소에서 예배드려도 영과 진리로만 자신의 그 영혼이 있잖아요. 그 영혼이 지니는 그 순수함으로 그리고 진리로 예배드리면 이걸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영적인 존재이십니다. 이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한하시며, 하나님은 이 무한의 의미는 영적이 아니라 이제 질적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는 지혜가 무한적으로 많다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에는 어떠한 실수도 무지도 미련함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면 이 시간이 많다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다. 하나님이 공간적으로 무한하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거인과 같아서 발 하나는 태양에, 발 하나는 지구에 있으면서 다 관찰한다가 아니라 어떤 그 영적인 존재로서 공간 자체를 초월해서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개인 컴퓨터가 아무리 많아도 다음에 접속하면 다음이 다 처리하듯이 이것보다 훨씬 더 무한한 겁니다. 자,
자, 그래서 영원도 이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럽니다. 그래서 이 말은 처음과 끝. 그래서 시간을 아예 초월하셨고 시간을 만드셨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이 된다라면 이 시간에 우리는 시간 속에 있지만 육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늙거나 쇠퇴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변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무한하시고 또 이렇게 영원하시고 이러기 때문에 불변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점점 늙고 쇠한다, 피곤하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웠더니 한 100년 지난 후에 잘못된 것으로 나오는, 그러면 이것도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은 불변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불변하신다라는 것은 이제 바로 이러한 면으로 더 이상 성장이나 변화를 필요로 하시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 계획과 목적의 변화를 필요로 하시지 않는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더 성장과 변화를 필요로 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변하시지만 일은 가장 하나님의 지혜에 맞게 완벽하게 일하십니다. 자, 그래서 무한, 영원, 불변, 이것을 이제 앞글자 따서 무영불하는데, 무한하시고 영원하고 불변한 이러한 성격은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만이 지니시는 속성이다. 사람과 공유하지 않는다. 그래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도 하나님이 갖는 속성들 중에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존재. 우리도 존재하잖아요. 사람에게도 지혜가 있고, 사람에게도 권능이 있고, 사람에게도 거룩이 있고, 공의와 선함과 진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공유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그럽니다. 존재인데 하나님만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에게 지음을 받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동차, 자전거, 자동 뭐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실제로는 자전거도 사람이 페달을 밟아줘야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더 자동화된 게 이제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핸들로 그리고 엑셀레이터만 밟아주면 되고, 몇 사람이 동시에 탈 수 있으면 얼마나 그 다음에 편리한지 몰라요. 이제 비행기 같은 경우 보면 자동 항법 장치 씁니다. 그래서 이륙 착륙 때에 조종사가 좀 더 심혈을 좀 기울이고, 붕 떠서는 그냥 또 비행기가 알아서 가요. 이것을 이제 자동차에도 자율 주행 자동차 이렇게 하고, 지금은 트럭 같은 경우 이제 거의 자율 주행하게 하면은 트럭의 몇 대가 정확하게 간격을 유지하면서 가는 실험을 얼마 전에 한 걸 TV로도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 앞부분에 이 스타터 버튼을 누른다든지 이건 다 사람이 해줘야지. 그 자동차의 프로그램 같은 건 전부 다 사람이 이식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자자를 함부로 붙일 수 없죠. 그러니까 자연 정도가 정말 자자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자연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존재가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존재한다는 게 무엇일까? 이거는 사람이 몰라요. 아무리 탐구해도 무한하다, 영원하다, 불변하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단어는 갖고 있지만 이거에 대한 정확한 내용과 개념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주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상당히 자동입니다. 오늘 떡 나눠줬는데 떡 참 맛있지 않았습니까? 그거 일부 예배 끝나고 저는 이제 점심으로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위가 다 소화를 해줘요. 소화를 할 때 여기에서 효소나 뭐 나오는 거 이게 다 자동으로 됩니다. 이거를 에너지로 바꾸는 것도 다 자동으로 돼요. 그래서 사람 몸도 나는 먹는 일만 하는 거예요. 소화시키는 건 내 능력 바뀝니다. 내 몸이 알아서 하는데, 그래서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발생해도 우리가 모르고, 암세포 없는 것도 이적이고, 암세포 발생하는 것도 우리 능력 바뀌고, 이렇게 돼요. 사람들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습니다. 이래서 사람 목숨도 자신의 능력 바뀌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 사람의 속성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지혜. 우리도 지혜가 있고 이제 하나님도 지혜가 있지요.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그래서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 우리가 햇빛은 느끼는데 중력이 있다라는 것을 뉴턴이 이제 정확하게 개념을 많이 알려줬습니다. 사과가 떨어져요. 모든 것들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왜 이게 떨어질까? 그랬더니 어떤 무게가 있는 건 이렇게 잡아당기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요 땅덩어리잖아요. 지구가 Earth죠. Earth가 땅인데 이 땅덩어리가 무게가 많으니까 뭘 잡아당깁니다. 그래서 땅덩어리에서 위로 간 건 전부 다 이렇게 잡아당기는. 그러니까 이런 중력 같은 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기독인 의사들 이야기 들어보면 인체가 얼마나 신비한지. 그래서 이 인체가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의사나 약사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게 전부 다 눈이 내리는 거, 전기도 얼마나 신비한지요. 전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죄는 특히 구속사역에서 드러난다.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은 권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이걸 만들 때 무에서 만들었어요. 무에서. 사람은 전부 다 기존의 것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변형을 하는 거죠. 일단 기존의 물건이 없으면 사람은 뭘 못 만들어요. 첨단이라고 일컫는 것들이 뭐 반도체도 모래가 필요로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류가 몇천 년, 몇만 년에 걸쳐서 무엇이 필요한 줄 다 아시고 그 지혜가 많으시니까 이런 지하 자원들을 땅속에 곳곳에 숨겨두시고 어느 때가 되면은 발견해서 사용하게 하시고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지혜가 크죠. 바이러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어떻게 지금 황우석 씨가 거짓말했던 게 뭐냐면 이 한국 사람은 젓가락질을 하면서 감각이 발달되어서 세포를 복제할 때 이 정자가 세포 안에 들어갈 때 이 세포가 이걸 문을 열어야지 돼요. 세포가 얼마나 적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기 충격을 주면서 한국 사람이 이걸 집어넣는 일을 잘한다. 이렇게 표현했었거든요. 그 조그만 세포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이런 걸 하나님은 지혜가 있고 전능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권능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권능이 많으심에도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짓말, 후회하심, 변개함, 자기 부인. 이러한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속성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고 뭐 이래도 다 사람으로 존재해요. 근데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 후회하심,
자기 부인 이런 거 없으시다. 이제 오늘부터 거룩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이 권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은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 성도 여러분, 거룩하면 무엇가 떠올라요? 거짓말이 없고 순수함 떠오르고, 좀 더 설교를 들으신 분은 분리한다, 구별한다, 이 구절이 떠오를 겁니다. 이 거룩에 관한 성경 구절을 계시록 15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오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이 구절에서 이 거룩에 하나님의 깨끗하심, 이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잘 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거룩의 1차적인 뜻은 깨끗하다, 순수하다, 이게 아니라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한다. 그럼 그때 느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이 무한한 질적 차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큰 질적 차이에 압도되어서 견딜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면 피조물들이 이걸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와 대면하여서 대화를 할 때도 이 하나님의 본질을 모두를 보여주지 않고 이 일부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살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을 대면하면 직접 얼굴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눈으로 쳐다보지 못하듯이 이러한 것이. 그래서 이러한 것을 majesty, holiness 이러거든요. 그래서 거룩, 위엄 있는 거룩함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유한한 사람이 섰을 때의 이 차이, 이러한 질적 차이, 질적으로 높음, 이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절대적으로 구별되신다. 그래서 이거에 관한 성경 구절들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유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출애굽기 15장 11절인데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그러니까 무한한 질적 차이로 영광스러우며,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이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그래서 거룩하신 이가 없다. 그러니까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주와 같은 자가 없다. 이게 거룩의 뜻인 거지. 그럼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람이 맞닥뜨릴 때 그때 엄청난 질적 차이로 인해서 자신의 더러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거룩함의 1차적인 뜻이 위엄 있는 거룩함인데 여기에서 어떤 윤리적인 거룩함, 깨끗한 의미, 뜻을 갖는 거룩함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설교할 때 설교에서 거룩의 뜻은 구별이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부정한 짐승 그리고 부정하지 않은 깨끗한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것을 하나님이 어떤 꼭 기준이 있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임의적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거룩하다, 이것은 부정하다 이럽니다. 그러면서 이거에 이 질적 차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자체로는 거룩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여기서 하나님이 일부를 택하셔서 한쪽에 놔두셔서 이렇게 이제 구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를 거룩하다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특히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영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따로 이 구별한 사람들의 죄값을 없애주신 겁니다. 이게 거룩의 의미예요. 그래서 거룩은 이렇게 따로 구별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 간에는 거기서 거기에 50보 100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정말로 일부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면서 이들은 깨끗하다고 할 때 이들이 깨끗해지게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것들은 다 배설물로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이 유지시키는 것이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전에는 바울이 이걸 모르고 자기가 열심을 내어서 뭔가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두 손에 뭘 꽉 쥐고 엄청나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인생이 힘든 겁니다. 이 인생. 성철 스님이 자신을 한번 만나려면 3000번 절을 하라 그랬대요. 3000번. 이 108배 할 때 한 7, 8분 걸리던가요? 3000배 하려면 몇 시간 해야지 됩니다. 이게 불교의 불교. 이렇게 뭔가 노력을 많이 해야지. 이번에 혜민 스님이 비판을 많이 받는데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님들은 하한거, 동한거라고 해서 석 달씩 여름과 겨울에 한 곳에 머물며 수도를 해야지. 이거를 하고 나면은 자기의 승적부에 기록을 합니다. 나는 언제 하한거, 여름에 3개월간, 또 언제 겨울에 3개월간 했다. 이게 스님의 일종의 성적표예요. 성적표. 그래서 나는 이런 하한거, 이걸 안거라고 하는데 안거를 몇 번 했다. 이게 계급장입니다. 그런데 혜민 스님은 이걸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이 모든 수행과 고행을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것을 받아서 누리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알고 그때부터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깨닫고 그래서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욕심도 다 징박아 버렸지요. 위험 있는 거룩 깨달으셨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피조물에 이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구나.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느낌, 그 질적 차이, 이것을 위험 있는 거룩함이라고 하고 바로 여기에서 윤리적인 거룩함인 어떤 깨끗함 이런 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사야 6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천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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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즉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천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너무나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들과 차이가 나는 그런 높은 분이시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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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니까 자신의 죄가 생각이 난 겁니다. 너무나 하나님과 비교해 보니까 자신이 보잘것없고 그리고 죄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의 1차적인 뜻은 위험 있는 거룩함이고, 그 2차적인 뜻이 바로 윤리적인 의미로서의 거룩함이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의입니다. 공의. 거룩함의 기본 개념은 분리됨, 구별됨이죠. 그 다음에 의로움의 기본 개념은 하나님의 율법에 맞춤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에 맞는 법을 자체 내에 갖고 계시고 이 법에 맞게 존재하시고 행하심으로 자신 내에서 무한히 의로우시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하다 할 때에는 피조물과 분리되고 구별된 이러한 하나님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할 때는 하나님의 이 본성에 맞는 어떤 법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의로움으로 이 자연 만물도 다 다스리시고, 그러면서 사람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인지 율법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이 공의로움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법에 맞게 사는 자는 상을 주시고, 여기에 어긋나게 사는 자는 벌을 주시는 것. 이것을 공의, justice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상 주시는 이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는 3, 4대에 걸쳐 벌을 주신다. 할 때 바로 이런 것이 공의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또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도 하나님의 의로운 법에 맞추어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이제 철들게 하시려고 또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원수 갚는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지 돼요? 하나님에게 맡겨야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알면은 이제 우리가 더 올바르게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를 하실 때에도 아주 긴 시간 속에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주실 때 때로는 코로나19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응징하시기도 하고, 또 이런 속에서도 사업이 대박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래서 또 상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시고, 우리는 누구에게 불의를 당하면 당장 갚아야 속 시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이거를 장기간에 걸쳐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벌을 주시면서 철들게 하셔요. 그게 참 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중에 이제 우리에게 잘못하면 이 사람 좀 하나님이 벌 좀 주면 좋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심하게 벌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벌을 받으면서 철이 들어요. 철이. 이런 걸 참 많이 봅니다. 그 다음 이제 하나님은 선하다 그럽니다. 선함의 이제 넓은 의미는 하나님은 존재에 맞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었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선하신 주여 이렇게 예수님께 말할 때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럴 때 하나님이 선하다 하면 존재에 맞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갖추는 것, 이걸 선하다, 좋다 이럽니다.
하나님이라는 대상에 맞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갖춘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존재와 진리와 아름다움 등에서 어떠한 부족함도 흠도 없이 완전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도 이렇게 선하게 부족함이 없이 이끄십니다. 이렇게 선하시기 때문에 이제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어서 까까 울 때 이 까마귀에게 먹을 것을 누가 주셔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뭘 이끄신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넓은 의미로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추신 하나님은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이 완벽함을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받는 것이에요. 뭘 받을 때 부족함이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진행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이제 부족함을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선하시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어려울 때 이 어려워서 누가 힘들어하면 이게 지금 선하지 않은 거예요. 선함이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또 채워주는 마음, 그것이 아름다움이고 이게 이제 진리가 되거든요. 이렇게 음악 같은 데에서 잘 화음이 되지 않은 음악들 들으면 어떻습니까? 듣기가 싫잖아요, 우리가. 이게 딱 잘 맞아떨어져서 아름다움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그러듯이 뭐가 궁핍하면 우리 성탄 조명도 막 갑자기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불편해, 선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막 여러 사람들이 이것을 힘을 합쳐서 되니까 얼마나 이게 선합니까? 선하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게 이끄십니다. 부족함이 없이. 그래서 코로나19도 많은 사람들이 죽겠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이걸 아주 심하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게 또 하셔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응징하신 겁니다. 인류로 하여금 깨닫도록. 그래서 이제 좁은 의미의 선함을 단화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자신 내에서만 선하시지 않고 자신의 밖을 향해서도 선하시어 피조물에게 자신의 선을 베푸신다. 피조물을 긍휼히 여기셔 자신의 선을 베푸시는 것, 이게 좁은 의미의 선입니다. 피조물이 누리는 모든 선한 것들의 근원이시고 그것들을 거저주신다.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으로서 모든 피조물에게 생명을 주시며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고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굶주린 사자와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이를 마련하여 주신다. 하늘의 비와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통해 음식과 기쁨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신다. 이제 진실입니다. 진실이 마지막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존재와 사역에 어떠한 거짓도 허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어떤 거짓이나 흠도 없고 완전한 존재 자체이십니다. 피조물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정된 존재를 선사받습니다. 신들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모든 것들은 모두 거짓이고 허무하고 무익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것들이지 절대로 스스로 존재하거나 무언가를 창조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렇게 참되셔요. 어떤 거짓이나 허상 이러한 것이 없고 다른 모든 것에는 거짓이나 허상이 있다. 그래서 거짓이나 허상이 없는 것, 이것이 진실되다 이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영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육체나 이런 살이 없는 거다.
그럼 진실된 게 무엇이냐? 거짓이나 허상이 없는 거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딱 우리가 표현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무한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로 규정을 못하고 하나님은 무엇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만 좀 표현되는 경향이 있어요. 또 하나님은 일하실 때 그 일의 과정과 결과 또한 진실로 가득하다. 모든 피조물이 존재한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지 어느 순간에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존재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지금 이 공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잖아요. 시간도 계속해서 흐르고 내년 봄에도 또 비가 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고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거죠.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데 코로나가 변형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이 변형이 크게 일어나지 않을 것을 생각하며 백신을 만들어요. 사람들이 이걸 과학이라고 하는데 실은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여금 큰 변형이 없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큰 변형이나 이런 갑작스러운 단절이 없는 거, 이게 하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피조물의 존재와 능력을 그대로 드러내도록 하나님은 진실되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진실한 능력과 신성이 깃들어 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들은 모두 옳습니다. 진실을 알리시고 특별히 신자에게는 이제 이 성경을 주셔서 여기에 이제 진실로 가득 찬 진리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또 이것을 이해하도록 믿음과 이성의 시각을 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진실은 신실하다, 변함이 없다, 페이스풀이라는 이러한 의미를 담지요. 우리가 사람과 일을 할 때에도 진실돼야지. 저 사람 진실돼. 그럼 저 사람은 이렇게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실되시고 그래서 신실하신 이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구를 돌리고 지구가 태양을 돌리고 그래서 내일이 있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저는 어서 12월 27일 그때가 얼추 동지입니다. 그때가 밤이 가장 길어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신이 좀 납니다. 왜냐하면 날이 점점 길어지니까 지금서부터 동지까지만 견디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봄을 또 바라면서 겨울도 나름 즐기면서 지내요. 이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진실성. 그러니까 사람이 진실을 되어야지. 그래서 저는 제 배우자가 진실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 있고 또 저에 대한 마음을 믿을 수 있고. 근데 이 부모가 진실되지 않다. 이 자녀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자녀들을 하는 행동을 보고서 어떤 땐 잘해주고 어떤 땐 미워하고 그럼 자녀들이 불안하죠. 근데 부모가 진실돼서 신실하면은 자녀가 다소 말썽을 피워도 혼내긴 혼내도 기본적인 사랑을 갖고 혼내면 아이들이 진실함을 느끼거든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진실되고 그래서 신실하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렇게 우리가 신실해져요. 그래서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과 소망과 안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소리문답 제4문이 말하는 바입니다. 오늘 좀 화면이 없어서 아쉬웠지만 또
화면이 없어도 경청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을 주시옵나이다. 하나님은 지혜에 있어서도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옵나이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는 자로 만들어 가시고, 이것이 가능하도록 또 사람이 되시어 십자가에 죽으셨사옵나이다. 이렇게 완전하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두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연연해 하고 또 우리의 소견대로 되지 않았다고 혈기를 부르겠사옵나이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인하여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매일 아침 힘차게 눈을 뜨고 강한 목적감을 갖고 힘차게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인지 알려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